샬롬, 날이 무척이나 쌀쌀해진 것 같아서 이제는 완전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오늘 시편은 아무런 표제도 나와 있지 않죠. 누가 썼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어요. 그 근거로 시편 7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다윗의 시임이 분명한 31편 1절 2절의 표현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31편 1절 2절 말씀을 읽을 테니 오늘 본문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굉장히 유사하죠? 차이가 있다면
시편 31편보다 71편을 쓸 때 다윗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고, 또 18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먼 미래에 내가 늙게 될 때 나를 지켜달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지금 점점 늙어가고 있고 육신의 힘이 없어져 가고 있음을 느낀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고난의 세월이 아주 길었죠. 젊었을 때는 사울의 끊임없는 시기심과 추격에 시달렸고, 중년과 노년에는 밧세바 사건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형제간의 비극을 지켜보아야 했고,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자신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치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다윗도 인간인지라 점점 지쳐갔을 거예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하실 말씀이 내가 왕년에는 이라는 말씀이죠. 누구나 젊을 때는 육체적으로나 힘으로,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제가 치매에 걸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앞으로 40년, 50년 뒤에는 저도 장담할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유능한 장군이었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원수들의 공격과 고난에 심신이 피폐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도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또 10절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여전히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꺾이게 만들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욱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예전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더욱이라는 강조의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어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져 가죠. 육체적으로 약해질 뿐 아니라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힘도 약해지고 이도 약해지고 외로움도 더 많이 느낍니다. 또 젊어서는 고난을 당해도 내가 조금만 인내하고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50, 60이 되어서도 똑같은 고난을 여전히 당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도 조급해지고 자신감도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정말 들의 풀과 같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때 자식들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더욱 찬양하시고 더욱 신뢰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점을 더 살펴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젊어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늙어서 고생을 하지 않듯이 신앙도 어려서부터 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늙어서 힘이 없어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 말씀도 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는 말은 당연히 다윗이 그때부터 자의식을 가지고 행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네, 부모가 어려서부터 자신이 태에 있을 때부터 계속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은 이미 머리가 굳어져서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자기의 삶의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청소년은 다르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영그러질 것이고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평생 사모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후대에 전하는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약하여질지 모르겠으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다 완수하기까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이여, 지금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장년 성도님들, 절대로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기까지 후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